죽어가던 할미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품 안의 강아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울 원님은 사흘밤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검은 개가 사람 이 말로 문서를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것이 너희의 꿈이었지요. 운명을 이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 강아지는 무엇이었고 누가 할미를 여기까지 몰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미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조선 후기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길을 걸어 내려가면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고을에는 오일장이 섰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산 아래 장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조선 팔도는 흉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들어 씨앗이 말랐고 여름에는 장마가 퍼부어 들판이 잠겼으며 가을에는 서리가 일찍 내려 곡식이 얼어 죽었지요.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어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연명했습니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은 오죽했겠습니까? 개도 소도 닭도 모두 뼈만 앙상하게 남아 거리를 떠돌았지요. 산 아래 장시에도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근심이 가득했지요. 팔 물건도 없고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습관처럼 장터에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곡식 대신 풀뿌리를 파는 이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 옷가지를 내놓은 이도 있었지요. 모두가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장터 구석에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할미가 한 분 있었습니다. 나물장수 할미였지요. 할미는 이름조차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나물 파는 할미라고만 알려져 있었지요. 할미는 홀몸 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역병으로 여의었고 외아들마저 10살이 되기 전에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뒤로 할미는 혼자 살아왔지요. 산기슭 움막 하나가 할미의 전부였습니다. 대들보는 썩어 기울었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으며 지붕은 비가 새었습니다. 하지만 할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무덤이 그 움막 뒤편 산자락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미는 매일 새벽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할미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오르내린 길이었으니까요. 산에서 나무를 캐고 해가 뜨면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나물은 늘 얼마 되지 않았지요. 흉년에는 산에도 나물이 귀했으니까요. 할미의 등은 굽었고 손마디는 굵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요. 하지만 할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말이지요. 할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장터에 나와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손님이 값을 깎아도 묵묵히 받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할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 산다니 외롭지도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할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날도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짐승의 비명이었지요. 장터 한가운데 건달 하나가 개 한 마리를 몽둥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털을 가진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지요. 강아지는 꽁꽁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건달이 몽둥이를 휘두를 때마다 강아지는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지요. 건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어제 내 집 마당에 들어와 닭을 물었다. 이런 도둑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몇몇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는구만. 도둑질한 놈은 매를 맞아야지. 장사꾼들도 모른 채 했습니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짐승의 목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터는 그렇게 매질 소리와 비명 소리로 가득 찼지요. 나물장수 할미는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미의 시선이 강아지에게 멈춰 섰습니다. 강아지의 눈동자가 보였지요. 맑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미는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장터는 점점 더 붐볐지요. 할미의 나물 바구니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멈춰 서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나물 얼마요? 할미가 대답했습니다. 한 줌에 2푼입니다. 안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푼이라니 요즘 같은 세상에 나물이 무슨 귀한 것이라고. 1푼이면 되지. 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악은 나물을 집어들고는 1푼만 던져주고 갔지요. 할미는 그 1푼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오늘 첫 수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팔아야 겨우 서너 푼을 벌까 말까 했지요. 그 돈으로 장터 끝 죽집에서 죽 한 그릇을 사 먹고 남은 돈은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운막 지붕을 고칠 날을 위해서였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미의 바구니에는 아직도 나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나물은 내일 다시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시들어 버렸으니까요. 할미는 그 나물을 바구니에 담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장터 저편에서 또다시 매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달은 아직도 강아지를 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미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지요. 할미는 문득 잃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병으로 앓을 때 저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미가 손을 잡아주면 아들은 작은 손으로 할미의 손을 꼭 쥐었지요. 어미 아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떠났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할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픔 앞에서는 모두 같은 목숨이라고 말이지요. 모두 살고 싶어 하고 모두 아파하며 모두 외로워한다고 말입니다. 할미는 그날도 팔지 못한 나물을 바구니에 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나물을 팔았고 건달은 여전히 강아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거리로 여겼지요. 그날 건달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모인 양반들 잘 들으시오. 이게 한 마리 새냥이면 가져가시오. 장터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새냥이라니 저 죽어가는 개를 누가 사겠나? 저놈도 참 재미있는 짓을 하는구만. 건달은 계속 외쳤습니다. 새냥 딱 새냥이면 됩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시오.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새냥이면 쌀 한 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개에게 그런 돈을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미는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동전이 딱 3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물을 팔아 번 전 재산이었지요. 3푼이 아니라 3냥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양반 하나가 나물을 한 바구니 전부 사갔던 것입니다. 할미는 그 돈으로 오늘 저녁 죽 한 그릇을 사 먹고 남은 돈은 모아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 맑고 슬픈 눈빛이 할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 할미는 건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상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할미가 건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할미를 바라보았지요. 건달이 물었습니다. 뭐요, 할멈? 할미는 말없이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동전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설마 이 개를 사겠다는 거요? 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저 농담 삼아 한 말이었는데 정말로 돈을 내미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냥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건달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약속대로. 이 개는 이제 할머 것이요. 건달은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 할미에게 넘겼습니다. 할미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지요. 하지만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강아지는 할미의 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가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멈이 미쳤구나. 세냥이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저 나이에 정신이 나갔나 보.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미는 그대로 장터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쏟아지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할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은 굽었어도 마음만큼은 꼿꼿했지요. 품 안의 강아지가 가만히 할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할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할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세냥을 잃었지만 그보다 귀한 무언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미는 산기슭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움막 안은 어두컴컴했지요. 할미는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등잔에 불이 켜지자 움막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할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뒷다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지요. 할미는 물동이에서 물을 떠와 강아지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물이 닿을 때마다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아팠던 것이지요. 하지만 할미를 물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할미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할미는 헌천을 찢어 강아지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움막 한켠에 작은 아궁이가 있었지요. 할미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할미는 솥을 걸고 물을 끓였습니다. 오늘 팔지 못한 나무를 씻어 넣었습니다. 쌀은 한 줌도 없었습니다. 세냥을 모두 강아지에게 썼으니까요. 하지만 할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물죽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었으니까요. 죽이 끓자 할미는 그릇에 담아 식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앞에 놓았지요. 강아지는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할미는 죽을 떠서 강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강아지는 떨리는 혀로 죽을 핥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먹었지요. 할미는 끈기 있게 계속 떠먹였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이는데 한 시즌이 넘게 걸렸습니다. 강아지의 눈동자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말이지요. 강아지는 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미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게다. 함께 살아보자꾸나. 그날 밤 움막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산의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했지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할미는 그것을 느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할미의 체온이 강아지에게 전해졌지요. 강아지는 할미의 품에서 가만히 잠들었습니다. 할미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강아지는 여전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지요. 매질로 인한 상처가 깊었던 것입니다. 할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아지가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미는 약초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는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할미는 새벽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강아지를 움막에 남겨두고 갔지요. 강아지는 할미가 떠나는 것을 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미는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게다. 기다리고 있거라. 산은 깊고 험했습니다. 할미는 평소보다 더 깊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귀한 약초는 깊은 산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흉년은 산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약초는커녕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지요. 할미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할미의 바구니에는 약초 대신 연한 나물만 몇 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할미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할미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강아지가 할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미를 보자 강아지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미는 깨달았습니다. 약초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이지요. 정성이 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미는 캐온 나물로 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먹였지요. 강아지는 이제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할미가 그릇을 가져다 대면 스스로 핥아 먹었지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미는 생각했습니다. 짐승도 살려야 할 목숨이라고 말이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미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나으면 된다. 서두를 것 없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할미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돌보느라 산에 나무를 캐러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움막에 남아있던 나물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할미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강아지에게는 끼니를 거르지 않게 했지요. 물에 풀뿌리라도 넣어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할미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지요. 할미가 오늘은 산에 갈 수 없구나 하고 중얼거리면 강아지는 고개를 끄덕이듯 했습니다. 할미가 배가 고프지 하고 물으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랬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밤마다 문 밖을 향해 몸을 낮추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할미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어도 강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산을 향해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산 속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지요. 아이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할미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님,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미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절을 하고는 사라졌지요. 꿈에서 깨어나면 강아지가 할미의 발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할미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꿈속의 아이와 강아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할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할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든 좋다.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날이 밝았습니다.
할미는 강아지에게 물을 먹이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뒷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요. 할미는 강아지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듯 눈을 감았지요. 할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낫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할미와 강아지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할미는 이제 강아지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강아지를 확인했지요. 강아지가 숨을 쉬고 있는지, 밤새 아프지는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강아지도 할미를 따랐습니다. 할미가 움직이면 고개를 돌려 지켜보았지요. 할미가 문 밖으로 나가면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할미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할미는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를 멀리 두었지만 이제는 품에 안고 잤지요. 강아지는 할미의 발을 덮어주듯 웅크렸습니다. 할미의 발은 늘 차가웠는데 강아지가 덮어주면 따뜻해졌지요. 두 눈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할미가 슬퍼하면 강아지가 다가와 손을 핫았습니다. 강아지가 아파하면 할미가 쓰다듬어 주었지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미는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배가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라. 아프지 않느냐? 강아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할미는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어느 날 할미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검은 털을 가졌으니 흑이라 부르마. 하지만 강아지는 그 이름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할미는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산에서 왔으니 산이라 할까? 강아지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요. 할미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름 따위 필요 없구나. 너는 그냥 너일 뿐이니까. 강아지는 그제야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다고 말이지요. 아들을 잃은 뒤로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할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도 점점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비록 아직 걷지는 못했지만 혼자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 스스로 물을 마실 수도 있었지요. 눈빛만큼은 더없이 맑고 밝았습니다. 할미는 강아지를 안고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볕을 쬐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강아지는 햇볕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산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지요. 강아지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미는 물었습니다. 산이 그리우냐?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미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할미는 강아지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강아지는 할미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미는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장터 건달이 할미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건달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둘을 데리고 왔지요. 건달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미가 문을 열자 건달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미를 밀치고 들어온 것이지요. 할미는 비틀거렸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건달은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강아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건달이 말했습니다. 저 개가 내 개다. 할멈이 훔쳐갔어. 할미가 항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새냥을 주고 산 개요. 건달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냥, 증거가 있소? 나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소.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장터에 있었소. 할멈이 돈을 준 것을 본 적이 없소.
거짓말이었습니다. 건달이 미리 그들을 매수한 것이지요. 할미는 억울했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세냥을 받았소.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보지 않았소. 하지만 건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소. 할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건달은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할멈이 내 개를 훔쳐 숨기고 있소. 관가에 가면 할멈은 도둑으로 곤장을 맞을 것이요. 할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내줄 수는 없었지요. 할미가 말했습니다. 이 개는 내 것이요. 세냥을 주고 샀소. 건달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관가로 가서 따져봅시다. 다음 날 할미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건달이 관리 앞에서 고발했지요. 이 할멈이 제 개를 훔쳤습니다. 할미는 항변했습니다. 세냥을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모두 건달 편이었습니다. 관리는 할미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할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증서 같은 것은 없었으니까요. 관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할멈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요. 도둑질한 죄로 곤장 10대를 치겠소. 할미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나이든 몸에 곤장을 맞으니 온몸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할미는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지요. 10대를 다 맞고 나니 일어서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물 장사를 한 달간 금지하겠소. 거짓말쟁이에게 장터 자리를 내줄 수는 없으니까 할미의 나물 바구니를 빼앗았습니다. 할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지요. 더 큰 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강아지를 다시 건달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제발. 할미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아 피가 났지만 할미는 계속 절을 했지요. 하지만 관리는 귀를 막았습니다. 법은 법이요. 도둑질한 물건은 돌려주어야 하오. 건달이 웃으며 강아지를 데려갔습니다. 강아지는 할미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졌습니다. 강아지는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관가 안을 가득 채웠지요. 할미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울음소리가 할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미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지요. 곤장 맞은 자리는 부어올라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강아지가 없는 움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미는 강아지가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강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요. 할미는 그 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지요. 또다시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미는 꿈을 꾸었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예전에 꿈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10살 남짓한 사내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님, 용서하십시오. 할미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용서하란 말이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님을 속였습니다. 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나를 속인 적이 없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할머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온 몸이라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할미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이는 대답했지요. 저는 산신님의 사자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할머님의 선행을 시험하러 왔었지요. 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다. 그저 외로워서 너를 데려온 것뿐이다.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미는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어찌 되는 것이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 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님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할미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라져 버렸지요. 꿈에서 깨어난 할미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범상한 짐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산신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할미에게 강아지는 그저 함께 살고 싶은 가족이었을 뿐입니다. 할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산신이든 무엇이든 나는 너를 잊을 수 없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미는 달라졌습니다. 분노보다 담담함이 찾아왔지요. 할미는 관가에 가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건달에게 찾아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움막에 앉아 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할멈이 정신이 나간 것 같소. 강아지 하나 때문에 절이 된 것을 보니 참으로 딱하구려. 하지만 할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낫구나. 세상을 살아보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약한 자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달랐지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할미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마지막 인연까지 잃었지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할미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캐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움막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웃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할멈, 괜찮으시오? 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지요. 할미는 마지막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움막 한 구석에 있던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헌 옷 몇 벌과 나물 바구니가 전부였습니다. 할미는 아들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지요. 할미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미가 곧 너를 보러 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는 강아지가 묻혔을 곳을 생각했습니다. 건달이 강아지를 어찌했을까요? 또 다시 매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다 버렸을까요? 할미는 생각하기조차 괴로웠습니다. 할미는 움막에 돌아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죽음이든 무엇이든 찾아오기를 말이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할미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지요.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할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라고 말이지요. 곧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승에서라도 말이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울 원님이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이지요. 꿈속에서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개는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원님, 할미는 억울합니다. 개가 외쳤습니다. 할미는 저를 세냥에 샀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원님은 꿈이라 여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검은 개가 다시 나타나 같은 말을 했지요. 할미는 억울합니다. 진실을
하지만 사흘째 밤에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지요. 개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산신님의 사자입니다. 할미는 선행을 베풀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고을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원님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꿈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지요. 원님은 다음 날 아침 급히 관리를 불렀습니다. 그날 장터 일을 다시 조사하라. 증인들을 모두 불러오너라.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물었지요. 처음에는 모두 건달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모두 곤장을 칠 것이다. 진실을 말하라. 그러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보았습니다. 할미가 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세냥을 건달에게 주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달이 미리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도 밝혀졌지요. 건달은 잡혀왔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 사실이냐? 건달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건달이 증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 드러났지요.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달은 거짓 고발을 한 죄로 곤장 30대를 치겠다. 그리고 할미에게 세냥을 돌려주어라. 건달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원님은 사람을 보내 할미를 불렀습니다. 할미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원님이 꿈에서 검은 개를 보았다더라. 그 개가 산신의 사자였다더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할미가 데려온 강아지가 범상한 짐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모든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미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할미는 이미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온 사람이 할미를 불렀지만 할미는 일어날 수 없었지요. 곤장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겹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기력도 다했습니다. 관가 사람은 할미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멈, 정신을 차리시오. 하지만 할미는 눈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관가 사람은 급히 돌아가 원님에게 보고했지요. 원님은 의원을 보냈습니다. 의원이 할미를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원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 늦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아지가 할미의 움막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건달은 강아지를 다시 매질했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판결 이후 강아지를 내다 버렸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지요. 산신의 사자를 괴롭혔다가 벌을 받을까봐 말입니다. 강아지는 비틀거리며 산을 넘어 할미의 움막으로 왔습니다. 아직도 뒷다리는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앞다리로 땅을 짚으며 기어왔지요. 온몸은 다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움막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안으로 들어갔지요. 할미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미의 손을 핥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미의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할미를 깨우려 했습니다. 할미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강아지를 보았지요. 내가 돌아왔구나. 할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아지는 할미의 손을 계속 핥았습니다. 할미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강아지를 바라보았지요. 함께 가자. 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승에서라도 함께 살자. 강아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미의 숨은 점점 더 가늘어졌고
강아지도 상처로 인해 기력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두 목숨 모두 꺼져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할미 곁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할미의 손에 자신의 발을 맞댔지요.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할미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강아지는 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사랑이 가득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목숨은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아지는 산으로 돌아가라는 부름을 느꼈습니다. 산신의 사자로서 임무를 마쳤으니 이제 산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인간 세상에 머문 시간이 이미 정해진 것보다 길었습니다. 산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강아지를 부르고 있었지요. 돌아오너라. 내 자리는 여기다. 강아지는 그 부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미를 두고 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강아지는 결심했습니다. 할미의 병을 대신 짊어지기로 말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을 할미에게 내어주기로 했지요. 이것은 산신의 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갚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아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할미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지요. 강아지의 몸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희미한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할미의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미의 몸에서 병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지요. 대신 강아지의 몸으로 그 병기가 옮겨갔습니다. 강아지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지요.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수명을 할미에게 전했습니다. 할미는 잠든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미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되어 갔지요. 병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강아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온기가 사라지고 숨이 끊어질 듯 했지요. 하지만 강아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였으니까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움막 지붕 위에 쌓였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지요. 바람도 멈추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막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미의 눈이 떠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것이지요. 할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있었지요. 할미는 놀랐습니다. 분명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운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었지요. 할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곤장 맞은 상처도 아물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할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을 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미는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지요. 강아지는 죽어 있었습니다. 할미는 깨달았습니다. 강아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을 말이지요. 할미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할미는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살렸느냐? 함께 가자고 했잖느냐? 할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미는 강아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깨어나거라. 제발 깨어나거라. 하지만 강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요. 강아지는 다시 어린 강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처음 할미가 장터에서 데려왔을 때의 그 모습이었지요.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말이지요. 할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남겨두고 갔느냐고,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원망했지요. 하지만 할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마지막까지 할미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할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강아지를 묻어줘야 했지요. 할미는 산을 올랐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덤 옆에 도착했습니다. 할미는 그곳에 강아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아들 곁에 묻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둘 다 할미가 사랑하는 존재였으니까요. 할미는 땅을 팠습니다.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땅을 팠습니다. 손이 얼고 피가 났지만 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었지요. 할미는 강아지를 구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편히 쉬어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강아지의 몸이 흙으로 덮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가려지는 순간 할미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무덤을 다 만들고 나서 할미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아 무덤을 바라보았지요. 눈은 계속 내려 무덤 위에 쌓였습니다. 하얀 눈이 강아지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올라온 길을 보았지요.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할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옆에 작은 발자국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지요. 강아지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할미와 함께 산을 올라온 것처럼 말이지요. 할미는 그 발자국을 따라 내려다보았습니다. 움막에서부터 이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할미는 깨달았습니다. 강아지가 죽어서도 할미를 따라온 것을 말이지요. 할미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함께 왔구나. 마지막까지 함께 했구나. 할미는 그 발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이 녹아 손이 젖었지만 할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미는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편히 쉬어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할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할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할미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지던 흉년이 끝난 것이지요. 봄이 오자 산에는 나물이 지천으로 돋아났습니다. 들에는 곡식이 자랐습니다. 비가 적당히 내렸고 햇볕도 알맞았지요.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끝났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신의 은혜라고 여겼지요. 그리고 할미와 강아지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할미가 세냥의 강아지를 샀는데 그 강아지가 산신의 사자였다더라. 그 강아지가 할미의 목숨을 살리고 대신 죽었다더라. 그 뒤로 흉년이 끝났다더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행을 베푼 할미와 은혜를 갚은 강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지요. 사람들은 할미를 찾아왔습니다. 할미는 여전히 움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원님이 새냥을 돌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쌀과 나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지요. 할미는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미는 그 음식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늘 한 그릇을 남겨두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강아지의 무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함께 먹자. 할미는 중얼거리며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미는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강아지가 다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예전보다 더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미에게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할머님, 감사했습니다. 할미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산으로 돌아갑니다.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할미가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할미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살렸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다. 그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것이 더 귀한 마음입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할머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미도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했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아이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편히 쉬어라. 꿈에서 깨어난 할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지요. 할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미의 마음속에서 강아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산에서 할미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지요.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할미는 다시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산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온통 초록빛이었습니다. 나물이 가득했지요. 할미는 나무를 캤습니다. 바구니가 금방 찼습니다. 흉년이 끝나니 산도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할미는 강아지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무덤 위에도 풀이 돋아나 있었지요. 할미는 무덤 앞에 나물 몇 줌을 놓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자. 할미는 중얼거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미는 장터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장터에 나온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할미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반겼습니다. 할멈,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미를 무시하거나 비웃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할미는 나무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얼마요, 할멈? 할미가 대답했습니다. 한 줌에 2푼입니다. 사람들은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었지요. 할멈, 3푼을 드리겠소. 할미는 놀랐습니다. 왜 더 주시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할멈은 선행을 베푸신 분이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시오. 할미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사람들은 할미를 존경했습니다. 할미가 강아지를 살린 이야기, 강아지가 할미의 목숨을 살린 이야기가 모두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미의 나물은 금방 다 팔렸습니다. 할미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미는 그 돈을 모두 쓰지 않았습니다. 늘 한 줌의 나물을 남겨두었지요. 장이 끝나고 할미는 그 나물을 가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강아지의 무덤에 놓아두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먹자. 할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할미는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움막 밖에 나와 산을 바라보며 2 손을 모았지요. 고맙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할미는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강아지를 만났다는 것에,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미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미를 비웃는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미를 본받으려 했지요.
저 할멈처럼 살아야 한다. 짐승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어진 마음이다. 할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산에 올라 강아지가 묻힌 곳에 나무를 놓아두었지요. 그것이 할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강아지의 무덤에 들르고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고 저녁에는 산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할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언제나 함께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미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등은 더 굽었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요. 하지만 할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미는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요. 할미는 나무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지요. 아이는 할미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물 하나 주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미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미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을 뿐이었지요. 할미는 나물 한 줌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가져가거라. 아이는 나물을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장터 끝으로 향했지요. 할미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강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강아지의 눈빛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터 끝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지요. 다만 저 멀리 산으로 향하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강아지 같았지요. 할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산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할미는 웃었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할미는 알았습니다. 강아지가 다시 한번 할미를 찾아온 것을 말이지요. 할미는 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편히 쉬어라. 할미는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움막에 도착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할미는 생각했습니다. 세냥의 산강아지가 할미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목숨을 할미에게 주었지요.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미가 얻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연의 소중함을 배웠지요. 세냥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미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떠나도 그 값은 남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강아지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할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값이었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지만 짐승은 목숨으로 갚는다는 뜻이지요. 할미가 세냥의 산강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할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 갚음이었습니다. 할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냥의 값이 무엇인지 말이지요. 그것은 돈으로 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이었고 사랑이었고 영원한 인연이었습니다. 할미는 매일 산에 올라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장터에 사람이 많았다. 너를 닮은 아이를 보았다.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할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미의 삶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기억은 영원했지요. 할미는 행복했습니다. 강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냥을 주고 얻은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인연은 떠나도 값은 남습니다.
새냥의 값은 목숨이었고 그 목숨은 영원한 인연으로 돌아왔지요. 할미와 강아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